2020년 6월 7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벌써 6월로 접어듭니다. 힘든 시절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왜 이리 강팍해지고 해이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우리가 들어가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내가 더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둔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뜻에 따라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로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울고 있고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성들도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예배가 소홀히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이 나약해지고 게을러 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마음 놓고 편안히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반석을 세워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을 보면 가난한 집에 엄마의 몸조리용으로 태어나서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과 그리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조카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좀 많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자존감은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러나 또래 조카들과 자라다 보니 비교가 되고 또 그 내면 안에서는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나름의 어른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요? 설마요? 이렇게 씩씩하신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근데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제 스스로 존재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조숙했던 것 같죠. 어리지만 조카들과 자라다 보니 제 내면 안에는 좀 어른스러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도 나고 속상하지만 그것을 표현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자제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에서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영향을 줬고요. 또 결혼을 해서도 남편과 자녀들과 또 시부모님 모든 가족들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존재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지치죠. 좀 어려운 마음들도 많이 있었고 몸으로도 많이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삶의 태도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도 저는 이 존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 존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낮게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자꾸 비하시키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잘 돌아가는 세상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여겨지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린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불렀던 찬양은요,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예배 인도할 때 또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잠깐 불러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 곁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죠.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이죠. 내 안에 제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 미움의 마음들, 또 화의 마음들, 그리고 내 안에 속 좁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속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척, 어느 때는 내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잘 모르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9편을 쓴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힘든 역경을 보냈잖아요. 그 힘든 역경을 보내고 노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파랑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떠했었는지, 어떠한지를 알고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우리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조국,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이분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질문하며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나를 만드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확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선을 다 일일이 파악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해서 동선을 파악이 안 됐을 때 전화
인터넷이나 그리고 또 핸드폰 사용한 것이나 그리고 카드 사용을 통해서 또 CCTV를 통해서 그 동선을 막 추적하고 확인을 합니다. 정말 놀랍죠. CCTV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처럼 많은 곳에 CCTV와 인터넷 등 사용 기록을 남겨도요, 우리 삶 모두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젠틀한지 그리고 교양이 넘치고 또 기품이 넘치는 사람일지라도 내면 안에 더럽고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139편 전체에서는 이 아시온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다 아는 것처럼 오래 살았던 김 목사님과 그리고 또 내 뱃속으로 낳은 수연이와 요한이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전제로 깔려 있는 확실히 알고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는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알고 있는 안다라는 것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오늘 다윗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특히 살펴보셨다라는 말이 1절과 3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살펴보신다, 살펴본다, 감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나 바라는 것을 위해서 신을 믿고 신을 쫓아갑니다. 따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신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감찰하셔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찾아오셨습니다.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명성이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 정말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셨고,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물과 피 모든 것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귀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 창녀와 세리,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리고 또 배려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살펴보신다, 그리고 지켜보신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 너희들 잘하고 있냐? 라고 평가하기 위해서 감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살펴보시고 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말,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피심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부끄럽고 고개를 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빚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은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힘을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셨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안수하셨다. 우리를 손길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병자들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던 그 안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무소부재하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다.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숨는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루 비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고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시고 바다 끝이라도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올라가는 것, 즉 희망적인 거죠. 우리 삶에서는 하늘에 오르는 것 같은 희망적인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월, 곧 음부죠. 곧 지옥과 같은 절망적인 날에도 주님의 동행하심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온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절망적인 일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보다 정말 많은 세월 속에서 절망적이고 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오늘의 이 시를 쓰기까지 그 발걸음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인내하고 겪어온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여전히 동일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윗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함께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신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특별하게 지음 받았음에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신분은요, 어떤 과학자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어느 누구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세심하게 아름다운 모양을 디자인하셔서 우리 여러 사람,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합니다. 처음에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번역에서는 창조하시고 짜 맞추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음받고라는 단어의 원의 뜻은요, 여러 가지 색으로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천으로 짜맞추시고 지으심을 입은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만의 고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뱃속에 은밀한 곳에서 각 개인을 다양하게 또 다양한 색깔의 실로 짜서 만든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누구를 차별하고 혐오하거나 또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간 스스로 차별을 만들고 나와 다름에 정죄하고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김혜성 목사님이 두 목사님의 형제들의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크레파스의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꿔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칭하며 말했던 살색 크레파스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 어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어린 자녀들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것이 합법화가 돼서 살색이 아닌 살구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사람들의 다양한 피부색을 생각해보면 차별을 조장하는 시대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동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느끼며 살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흑인 차별 문제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격하게 폭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시위를 보면서 나는 이런 차별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사실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좀 더 내가 나은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지 않습니까? 또 어느 때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비하를 또 열등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우리들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낮추고 비하시키는 것도 불신앙인 것입니다. 교만한 것도 불신앙인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차별뿐 아니라 익숙한 계급사회에 높고 낮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익숙한 관습이나 생각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바라봤고요. 그리고 사회적 모순을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그냥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다, 세상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확진을 받았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먹기만 하니까 확진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가격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확진자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이름을 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직접 때려야 그것이 진짜 폭력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러한 우리들의 한마디 말들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폭력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임무를 다한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자신을 살펴보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그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쁜 길로 가지 않는지 계속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만드신 일과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우리의 이해력과 상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실 우리의 사고나 지식으로 절대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질서, 능력, 그 모든 것을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감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미리 정해진 날들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사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권도 가지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록하다라는 단어는요, 동사의 시제는 완성되지 않았던 동작을 사실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고 기록하실 내용을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에서 완료 시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기록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한 확정적인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저항의 길에서도 이 선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선택적 기로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가치 있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게 그리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인정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숨쉬게 해주셔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또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조금만 만족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는 척하며 교만의 끝을 보입니다. 그러다 연약한 내 모습에 낙심해서 내 감정과 상황에 치우치게 되고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며 그러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놀랍고 기묘한 계획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서로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또 혐오하고 투쟁하며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고유한 색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대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생각과 잣대로 평가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다른 것을 틀리다고 여기지 않도록 주의 뜻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우리 온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마음과 정성,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인 양 우기지 않도록 손에 움켜쥐고 놓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강의 복,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지혜의 복, 연약한 육신으로 영적 건강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강건한 육체적 건강의 복과 깊은 영성을 가진 영적 건강의 복, 또한 비루하지 않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에서도 지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랑의 복으로도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는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은 교회도 모이는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 점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모든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압니다. 주님,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멋진 창조물로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으며 세상의 혐오와 차별을 미워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은 가족들 머리 위에, 마음이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열방의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는 온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선하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교회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랑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에 글을 기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고 A4 반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이음 전도음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전하는 음반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가사와 곡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삼 3기와 독서 모임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 모임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14일까지 문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최영호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